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자꾸 우리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말씀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에 유년부 섬길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셨죠? 어릴 때 성경 퀴즈 대회 아니면 성경 암송 대회, 꼭 성경과 관련된 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성경과 관련된 거, 성경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하여 퀴즈 대회를 하고 또 재미를 위해서 넌센스 퀴즈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면 모두 100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 100점 맞는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어디일까요? 노아의 방주지요.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성경 인물 중 늘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넌센스입니다. 누굴까요? 바라바입니다. 늘 나만 바라봐 주세요. 아기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아시죠?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애를 베게 해주세요. 돌아온 탕자를 제일 싫어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눈물이 가장 많은 사람, 넌센스는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눈물로 쓴 시, 눈물로 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라고 하지요. 그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니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는 그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만큼 눈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역시 포로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는 고향 땅에 다녀온 친척들로 인하여, 형제들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들었던 소식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통곡한 것은 분명히 1차 포로기한이 있었고 2차 포로기한이 있었어요.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고, 또 2차 때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간 이들이 있었는데,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이 되어지는 것 같으나 유다인을 미워하는 적들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공격을 받고 재건된 것도 중단되어지는 소식을 들으니 그에게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어요. 그리고 그 울음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 물론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도 나라를 잃었던 슬픔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물론 그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뺏겼다는 것이,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국이, 사랑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느헤미야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어서 막 울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나이를 보면 한 30대 전후라고 해요. 그가 눈물을 흘린 거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고요,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도 잘 알고 있어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는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아파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요,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 흘리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지금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눈물을 멈춰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렵다, 어지럽다, 환경이 이상하다, 기후가 이상하다, 전쟁이 있다, 주님 곧 오시겠다, 마지막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 그 날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지금 오시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단장하고 있고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것은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느헤미야의 심정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이 세상의 우상들,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며 우리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회개할 수는 없어요. 왜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눈물 흘리죠.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눈물 없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물 없이 회개한다면 아직도 내가 연약합니다. 회개만 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겠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것도 했고 이 말씀도 지켰고 율법도 지켰고요 라는 자랑의 기도였으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로 또 눈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으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우리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 부르짖지 못하는가? 어쩌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해봐야지,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이 아픔을 아실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요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된 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방 나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끝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모든 신음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정말 간절한가? 주님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부르짖는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울리잖아요. 아이가 하는 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은 기쁠 때, 감동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울 때가 있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울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순수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길 때 제가 그 심정으로 들어가 보면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제일 형들보다 막내로서 조용히 양치며 살고 있는 자인데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곳을 이끌으셔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로 인해 지금 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위험한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39편 12절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고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또 시편 56편 8절에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정, 나의 마음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눈물이 많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물론 제가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눈물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요, 기도할 수 있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을 아시기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축복이고 은혜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지요. 저와 여러분은 미리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 원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눈물이 많은 자, 다른 이들의 눈물을 흘리는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주님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요, 매사추세츠라는 주를 아시죠? 이곳에 한 작은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평판이 굉장히 나빴대요.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못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윌리엄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동료 교사들은 말렸답니다. 괜히 그렇게 그 아이를 가르치려다가 봉변당한 사람들도 많으니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만류한 거예요. 교사는 윌리엄 소년을 잘 보면서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해 가며 그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윌리엄이라는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바꿔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통하여 이 아이가 주님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뿌려진 씨앗이 싹을 트고 땅에 뿌리를 내고 자라는 것처럼 이 아이는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또 졸업할 때에는 우등생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졸업을 했고, 법률을 공부하여서 나중에는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이라는 소녀는요, 나중에는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아이는 안 돼요, 저 아이는 바뀌지 않아요, 저 아이를 바꾸다가 당신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니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몹쓸 인간으로 점찍었으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교사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한 아이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잘 아시잖아요. 이든이가 제가 안 보이면 이제 좀 울어요. 집에서도 어제도 막 외할머니가 이제 오늘 떠나시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가기 전에 이든이하고 좀 놀려고 이든이를 안는데도 제가 같이 있다가 없으면 막 울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덤덤해지고 내 안에 감정이 메마르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구나, 사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일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 지금 그거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내 마음속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신호를 주시는 건데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 제가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불안함입니다. 감정이, 하나님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늘 내 심령이 깨어지게 주님 이 아침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주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로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먼저 우리 자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정말 울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교만함이 결국에는 주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고 있는 것이 잘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때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두려워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을 기도합니다.